시편 69편 1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69편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의 첫 시간 또 주님 앞에 가장 먼저 경배하러 올라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또 부르짖는 것마다 주께서 속히 응답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보신 본문을 중심으로 주를 바라는 자들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편 69편을 우리가 함께 살피겠는데 시편 69편도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시편 69편에는 요한복음에 인용된 구절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관련된 그 인용구도 있고, 그래서 메시아의 시라고도 하고 또 개인의 탄원시라고도 합니다. 아마 메시아까지 염두에 두고 이 시를 지었다기보다도 아마 메시아의 모든 모습이 아마 이 시에 시인의 고백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만 잠시 은혜를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다음에 여기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이유를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원문에 보면 사실은 이제 이 하나님이 먼저 나오지 않고 구원하소서 나를 하나님이여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게 아니라 구원해 달라는 게 시인의 절박함이 있는 거죠. 뭐 우리 애들로 말하면 엄마 물 줘가 아니라 물 이렇게 말하고 엄마를 부르는 것과 같은 다급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해 달라. 여러분 이 구원해 달라 호산나 아시죠? 호시에니라고 돼 있는데 원문에는 호시에니 나를이라고 하는 뜻인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내 영혼까지 찼다. 물이 내 영혼까지 찼다. 2절도 보실까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깊은 수렁에 빠진 것까지도 힘든데 깊은 수렁 속에 보니까 발을 디디고 설 만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퇴양난이겠죠. 깊은 수렁도 힘든데 거기에 들어가 보니 발을 디딜 곳이 없다.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도움을 얻을 수 있거나 자기가 스스로 설 수 있는 곳이 아니더라. 자기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칠 때가 있죠.
아무리 내가 뭐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겨보려고 버텨보려고 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시인이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1절과 2절에 계속 시인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물이라는 단어입니다. 물. 여러분, 이 알로에 마임이라는 상표, 여기 선전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 마임이라는 단어가 물인데, 이 물들이 내게 계속 넘칩니다. 한번 저도 익사의 공포라 그래야 될까요? 물에 빠져서 죽어볼 뻔한 그 숨이 그냥 이대로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간사를 할 때, 교사 같은 거죠. 그 선배들이 이제 교사 역할을 해주던 저희 교회 전통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을 데리고 목사님 모시고 이제 필리핀으로 이제 선교를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날, 꼭 마지막 날은 그래도 관광을 같이 아이들하고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뭐, 회포도 풀고, 뭐, 이런 시간이었는데, 이게 이제 긴 뗏목이라 그래야 되죠. 뗏목을 육지에다가 이렇게 박아놓고, 줄로 연결을 해놓고, 그건 모르긴 해도 제가 봐도 한 뭐 300m 이상 이렇게 띄워놨던 것 같아요. 긴 먼 바다까지. 거기에서 이제 튜브로 막 이렇게 놀고 막 인근 그 바다를 헤엄치고 근데 오전쯤 들어갔던 그 기억인데 갑자기 물속에 이렇게 아이들이 한 4명, 3명 이렇게 튜브를 끼고 놀고 있었는데 여자아이들이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뗏목이 육지로 그냥 쭉 끌려가더라고요. 우리는 뗏목에 앉아 있는데 오오오 이러면서 끌려가는데 그 바다에 놀던 그 아이들은 난데없이 지금 뗏목이 지금 육지로 떠내려간다고 육지로 나가고 자기들만 혼자 남겨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목사님은 옆에서 오오 이러고 계시고 애들도 오오 이러고 계시고 아무 생각 없는 제가 또 뛰어들어갔죠. 뛰어들어가서 이 튜브 두 개를 양쪽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메고 뭐 한 손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물을 어 이게 이제 힘에 부치니까 이게 이제 몸이 자꾸 가라앉으면서 이 바닷물을 얼마나 먹었는지 겨우 이제 튜브 두 개를 끌고 육지에 도착해서 이게 이제 새벽에 죄송한데 막 다 이렇게 점심도 못 먹고 그냥 혼자 그냥 해변가에 누워 가지고 야 다시는 뭐 물로 뛰어들고 뭐 이런 이게 생각이 다시는 나지 않더라고요. '이거 잘못하다가 나도 죽겠다.' 하는 생각에 오늘 시인이 깊은 물에 들어가 큰 물이 내게 넘친다고 할 때 저는 그 장면이 떠올라서 '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물론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시인이 직접 바다나 큰 물에 들어간 게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이긴 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공포의 대상이라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두려움, 공포, 거기에는 용이 살고 괴물이 사는 곳.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다 위에서 잠잠케 하시는 그런 시편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포의 대상이 자신의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다 하는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면 죽을 것 같다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 있으시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죽을 것 같고 내 영혼이 죽을 것 같고 너무너무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저 사람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작심하고 사람 괴롭히기 시작하면 한 사람쯤은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만한 사람 하나 골라가지고 계속 괴롭히면 충분히 그 사람 죽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인도 지금 이 물이 자신의 영혼을 덮고 물이 자신을 지금 죽일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 우리 3절에 보시면 시인이 이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얼마나 부르짖냐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릅니다. 여기서 목이 마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목이 타들어갑니다. 목이 그냥 막 다 타가지고 없어졌습니다. 이 부르짖음을 하도 많이 하니까. 우리도 왜 뭔가 그 간절할 때 여러분 소리가 높아지게 돼 있죠. 죽을 것 같을 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게 돼 있죠. 시인의 목이 타들어가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기서 이 쇠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내 눈이 끝났습니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내 눈이 완전히 그냥 끝이 났습니다. 이 눈이 끝났다는 게 뭘까요? 눈이 맛이 갔다는 거예요. 왜 눈이 이렇게 끝날 정도로 쇠할 정도가 됐을까? 너무 물었겠죠. 여러분 부르짖는 사람이 눈물 없이 부르짖나요? 목청과 함께 눈물이 함께 흐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너무 울어가지고 눈이 짓무르고 그래서 눈이 탱탱 붓고 뭐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거겠죠. 뭐 눈알이 빠졌다. 그렇죠? 야, 내가 너 기다리다가 눈이 빠졌어. 눈이 빠지면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 그 나라의 그 관용적 표현으로 간절하게 내가 기다린다라고 할 때 눈이 빠지겠다. 여기도 시인이 내 눈이 쇠하였다. 내 눈이 끝났다. 너무 많이 울고 너무 많이 소리쳐서 목은 탔고 내 눈은 이미 다 빠져버렸다. 하나님, 우리로 얘기하면 한 40일 금식 한 3-4번 한 거겠죠.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40일을 금식을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끼 두 끼 안 먹어도 사람 어지럽고 죽을 것 같습니다만 40일을 금식한다. 이건 목숨 난 이 상황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 죽은 것과 상관 다름없고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비장함이 있을 때나 40일 금식을 시도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40일 금식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몸이 그냥 망가져 버립니다. 그 회복하는 그 기간에 회복이 돼도 그 몸이 예전 같지 않을 정도로 몸이 쇠하게 됩니다. 3절이 바로 그러한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이제 하나님께 아뢰는데 4절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는 자가 강합니다. 까닭없이 부당하게 이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시인의 억울함과 답답함, 부당하게라고 하는 말은 거짓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이 거짓말로 꾸며가지고 지금 나의 원수가 돼서 나를 끊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미워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막고 싶어도 막을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니고 숫자도 너무 많습니다. 내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내가 감당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4절 끝에 보면 시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우리말은 이렇게 좀 밋밋하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아츠라고 하는 단어가 첨가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을 거예요.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정말 참으로 물어줬습니다. 이 강조를
표현하는 단어인데 아쯔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탄사겠죠. 정말 하나님,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제가 물어 주었습니다. 제가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부당합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지 않은 말을 여러분 내가 했다고, 내가 하지 않은 짓을 내가 했다고 누군가가 여러분 말을 한번 흘리기 시작하거나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설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에서 온전히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 바보 만들고 말 한마디로 사람 이렇게 까닭없이 부당하게 미워하게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닌 거죠. 지금 오늘 다윗이 딱 그 상황입니다. 자기를 까닭없이 부당하게, 그래서 자기에게 계속 혐의를, 자기가 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일일이 다 갚아 주어야 하는 그런 괴로운 상황. 그것이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내 가득 차고 그것이 큰 물이 나를 뒤덮은 상황. 죽을 것 같은 상황, 내 목이 타들어가고 내 눈이 빠질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시인이 갑자기 자기의 우매함과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습니다. 원수들이 이렇게 부당하게 까닭없이 자기를 공격하여 자기가 힘들어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시인은 자기의 우매함을,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있는, 먼저 이런 상황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되돌아 본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까? 그저 억울하다, 부당하다, 내가 하지도 않은 것을 내가 돌려줬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고백하고 부르짖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내 모습이 여러분 되돌아볼 때가 있죠. 그래, 네가 얼마나, 너는 어떠냐? 네가 고발하고 있는 저 부당하게 너를 괴롭히는 자들은 그렇다 치고 너는 어떠냐? 이렇게 되돌아볼 때가 있죠. 시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100% 아무 죄가 없는 의인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저도 그와 같이 우매한 사람이요 또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번 사건만큼은, 이번 일만큼은 제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제가 억울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것을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런 자신의 상황을 여러분 공동체, 신앙 공동체와 함께 묶어서 마지막으로 6절에 기도하고 있는데,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않게. 나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수치를, 나 때문에 주님을 찾는 자들이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 지금 무슨 얘기겠습니까? 자기가 당하고 있는 상황,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 그런 위기와 고통을 주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텐데, 나도 힘들지만 그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왜 서로 어려운 사람을 알고 있죠. 지금 영적으로 어려운 분이 누군지를 알고 계시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이 누군지도 알고 계시고, 아, 저 사람 저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껴지는 분이 누군지도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우리 공동체 가까이 지내는 구역 식구라든지 또 같은 속회라든지 오랫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누군가의 여러분 이 상황, 물이 그 영혼에까지 차오르고 그 사람이 헐떡거리면서 있는 상황.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지켜보는 그 사람을 지켜보는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내 자신에게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아주 같이 함께 사역도 하고 아주 좋아했던 선배이자 또 우리 대학부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27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너무 신실했고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다한 선배를 본 적이 없다고 할 만큼 아주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배를 데려가는 것을 보고 공동체가 많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힘들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저런 분을 데려가셨을까?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해석도 되고 또 위로도 받고 이해도 했습니다만 초창기에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 왜 저렇게 신실한 사람을 데려가시냐 라고 하는 그 치기 어린 반문들 이런 것들이 막 떠올랐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원수들에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 다윗이 어떻게 되는지를 공동체가 보면서 자칫 공동체도 다윗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되고 욕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욕을 당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당황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주를 바라보는 자들이 나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고 나 때문에 당황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저렇게 죽이시다니, 하나님이 다윗을 저렇게 두시다니, 그것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이 더덥다. 이게 뭐냐?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죽게 되다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신의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아니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의로운 나를, 이번 문제만큼은 잘못이 없는 나를 하나님 정당하게 대우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처벌을 받겠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하나님 저는 정당합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하진 못하겠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보다 더 악인들이 믿음으로 살려는 나를 이기고 공격하는 것을 방관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고 나로 말미암아 또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이런 신실한 자가 되어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